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개의 문자 메시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문자들입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아이들 잘 부탁. 사랑해. 트레이드 센터에 있는데 이 빌딩이 지금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엄마, 우린 지금 납치당했어. 저기에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지고 있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엄마, 건물의 벽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안녕.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에이미도 사랑해. 에이미를 잘 돌봐줘.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 꼭 행복해야 해.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난 존중할 거야. 그리고 그 결정이 날 편하게 해줄 거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더 성공하지 못한 것, 더 배우지 못한 것 등을 후회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후에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기술이고 사랑받는 것도 기술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요. 사랑받기를 거절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이 성취되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확장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 신앙이 수평의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위를 향하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수평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매우 불행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잃어버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영화감독 봉준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첨단 과학에 의해 만들어진 휴대폰이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우리로부터 고독을 빼앗았고 사색과 성찰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수시로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고독할 틈도 없고 깊이 사색하고 성찰할 시간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늘 전화가 걸려오니 오히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휴대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말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지만 깊은 대화는 오히려 줄었고 마음을 교환하는 것은 더 줄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접촉하지만 인생의 동행자들은 줄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지만 사랑은 더 적어졌습니다. 현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군중 속의 고독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야말로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을 잘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랑을 하셨습니까?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닫고 조금만 사랑하셨습니까?
진실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속이는 사랑을 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정적 사랑을 하셨습니까? 열매가 풍성한 사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사랑을 하셨습니까? 상처가 치유되게 하는 사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사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조국을 사랑해라. 사회를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건지고 아픈 이들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도란 사람 사랑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기 전까지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고기 외에는 잡아본 일이 없어요. 고기는 언제나 그의 머릿속에서 일정한 돈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한 마리에 얼마, 오늘은 몇 마리를 잡았으니 모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는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고기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을 낚으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고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숫자로, 양으로, 액수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을 낚으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 생명에 관계된 것,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을 낚는 낚시꾼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의 지배를 받아 비인간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합니다. 숫자로 판단해서 크고 많은 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의진 씨가 쓴 숫자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숫자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숫자, 특히 재산과 수입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과 행복을 잃어가는 문제입니다. 이런 숫자 사회는 비교와 경쟁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강박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산층의 기준은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와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끝없는 비교와 박탈감만을 낳고 정작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숫자에 사로잡힌 우리는 교회도 숫자로 비교합니다. 그 교회에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교인은 얼마나 모입니까?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계량화되고 숫자로 표시되는 곳에서 사랑은 없습니다. 단지 숫자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돈이나 직업, 지식과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간 지나면 그것들이 편리함은 가져다 주지만 행복은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를 묻지 않으시고 무엇과 어떻게를 물으십니다.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사람 사랑에 실패한다면 결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이들을 보아도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보아도 우리 마음이 바싹 메마른 채로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볼 때 한번 친하게 지내볼 만한 사람, 언젠가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그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푼 친절과 도움은 모두 가식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유명한 나와 너라는 책에서 상대방을 그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순수한 사랑의 대상으로 너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무엇을 탐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영접한 것은 그가 엄청난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출세해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거지가 되고 돼지와 함께 뒹굴다가 돌아오지만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요셉에게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들 덕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전히 노예일지라도 죄수일지라도 달려갔을 것입니다. 노예라면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사서 데려왔을 것이고 죄수라면 대신 감옥에 가서라도 데려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사랑을 근거로 대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나의 동역자들,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바울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길, 복음의 길,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다. 사랑하는 이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천국을 향하여 동일한 사랑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이다. 더러는 조금 살다가 더러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간다. 소중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며 살자. 우리 이해하며 살자.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걸어보자. 행복을 찾아내자.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는 일에 참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자. 우리 그렇게 하자. 김숙곤님의 소중한 시간에 우리 그렇게 하자는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